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 14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에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행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이를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또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최후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몰려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갑자기 물러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모든 요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세상에 갇힌 새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정군에 명하여 치면 금방이라도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총공세에 대비하던 이들인데 아수르의 철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야 합니다. 예언자의 이사야의 외침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저 전쟁이 끝난 것에 기뻤을 뿐 더 앞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가려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신 분이 누구신지 발견하여 왜 물리셨는지 오늘 알아 더 이상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지금 쳐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에서 4절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명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즐겨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나를 백성이 평화했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적군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결박된 것입니다. 활을 버리고 결박된 것입니다. 활 한 번 쏘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들에게 아수르의 적군들에게 결박당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 살 길을 도모했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적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포위된 성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것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다가 적을 만나면 항복하거나 아수르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다 붙잡혔던 것입니다. 위기 관리를 책임진 이 자들이 이렇게도 부도덕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저 부패와 관리들의 무지한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휘관과 관리들이 부패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요? 그냥 아수르가 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 같은 이런 나라인데, 부패한 땅을 그냥 쓸어버리시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잠시 벗겨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지휘관들이 용감하고 유능해서 아수르가 철수한 것일까요? 5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길 바랍니다. 5에서 8절입니다. 5에서 8절. 화성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란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방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는 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에 병기를 벌어왔고. 관리들은 자기 살 길만 궁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성이 함락당할 위기에 빠지자 시온산을 산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5절에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는 산을 향해 도와달라는 외치는 소리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은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이들은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께 소리쳐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이 함락당할 위기 때 관리들은 떠났지만 주민들은 시온산을 향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엘란 사람과 기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누구이고 누구의 편일까요? 이 두 사람은 바벨론 군사들 가운데 용병이었던 말도 있습니다. 이들이 등장하여 아수르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만든 것입니다. 엘라민들과 기르인들로 구성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군대는 완전 무장하고 골짜기를 메울 정도로 엄청난 위용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앞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시온산을 향해 기도하였고 엘람의 출현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수르가 철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기뻐하고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은 시온산을 향해 기도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여 자신들을 구원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모든 주민들에게 질책합니다. 사람들은 대적의 위협에 다윗성에 무너진 이 곳을 보수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세웁니다. 물도 모읍니다. 여러 군사 방어선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다는 심정으로 이사야는 11절에 그들에게 지금 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이 나를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고 바라보지 않았으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고 조수를 만들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며 이 나라를 경영하신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수르의 이 총공격에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무장을 갖추고 방어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숲을 곳간에 병기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장 전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주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전시 비축물을 보관할 장소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군사 시설도 충분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최선의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부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를 통해 포위했으며 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아수르가 초식게 하였는지를 그 본질을 파악하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임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심을 조금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조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정치적 군사적 시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았고 숯불 곳간의 병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고 숯불 곳간의 병기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윗성에 무너진 곳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호와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심판만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을 뿐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예루살렘을 그래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한번 물리셨습니다. 분명 그냥 진멸해 버리셔도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는 예루살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국가적 재앙과 극적 구원을 경험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그들은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께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그들은 회개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통회의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이사야의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코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뒷목 잡을 일이 아닙니까? 아수르의 철군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데 지금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깎고 이 정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들인데 통곡하며 애곡해야 하는데 본질을 파악하고 그 죄악을 참회할 때인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사야의 외침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어 자신들의 한 죄악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거절한 이 예루살렘의 이 완악함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이면 죽을 몸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자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한 예루살렘 포획 공격은 이사야가 거듭 비판한 반아수르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았고 공경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분명 대적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격 없는 예루살렘을 건져내셨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건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통곡하며 애곡해야 할 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자신들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지 않고 자신들이 해낸 일이냐 그렇게 자축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입에 담지 못할 것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셨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래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자,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존 칼빈 선생님도 성화의 가정이 없다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자그마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놓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오산제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까지 성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앙망하며 경하지 이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원로 목사의 건강과 사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다음 세대 여론상학교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시신 하나님께서